Okay, it is time to hear in English, okay? You just wear your headphone and turn on, and you can control the volume, all right? You know, as much as volume, good for you, all right? 지금 이제 원했어요? 원했어요? Yeah. Can you hear? Yeah. Okay.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인데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정해놓고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삶의 표대를 정해놨는가? 표대라는 건 영어로 마크예요. 표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데 어떤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10년 후인가? 아니면 한 달 후인가? 좋은 직장인가? 좋은 학교인가? 돈을 더 벌고 싶은가? 내 표대가 무엇인가? 이거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를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가? 이거를 잘 구분해 봐야 돼요. 그렇게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 표대를 정해놨는가 정해놓지 않은가 하면 어린아이들부터 생각해 보세요. 어린 학생들도 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표대를 정해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늦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표대를 정해야 돼요. 저는 37살 때 표대를 정했습니다. 표대를 정해놓은 사람은 하루하루 삶이 그 표대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안 정해놓은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요. 먹고 살라고 살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표대를 정해놓고 어떻게 살았는가?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배반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역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하에파 이민이라. 나도 육신을 신뢰하면 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함도 아니라 많이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제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예배에 참여시켜서 저희가 한국말로 할 때 아이들이 동시에 영어를 지금 알아듣게 왜 했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얘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 가서 뭐 듣습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됩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완전히 세상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렇게 정말 헤드폰을 귀한 손을 통해서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아이들이 다 못 알아들어도 거기서 몇 가지만 픽업을 해도 나중에 어른들한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다니엘서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나요. 임홍기 선생이에요. 제가 50몇 년 전에 다니엘서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때 다니엘 가르쳤던 그 선생님의 이름이 기억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들 애들 놀리잖아요. 그림이나 그리게 하고 말이죠. 엉뚱한 짓만 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적 선한 길로 가라. 예적 길. 이단종 파도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듣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한국말에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어 잘한다고 뭐 애들 잘 가르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삶을 살 때 육신의 푯대를 걸고 살았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의 영이 살아났을 때 자기가 새로 결정한 삶의 목표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개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다른 게 없습니다. 개는 먹을 것만 박히고 또 먹은 것을 토하기도 하고 또 먹고 그게 바로 개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만 취하는 사람들,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는 사람들은 다 개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땐 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멋진 학자로도 보이고 선생으로도 보이고요, 목사로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볼 땐 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율법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사들을 보고 목자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들을 따라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다 먹어치우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그의 파수꾼들은 눈 멀었고 그들을 모두 무지하며 깨닫지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이스라엘의 목자를 얘기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 보나니 자신의 리타이어 그만 본단 말이죠. 먹고 살 것만 본다 이거. 아, 내가 리타이어면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원로 목사가 되면 얼마를 줄까? 뭐 이런 거.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려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로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이렇게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 쪽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옛날 발람 같은 사람, 금은보화를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해도 쫄려쫄려 따라간 사람, 돈만 주면은 무슨 말해도 하는 사람, 이거 발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옛날 발람 같은 그러한 부류인 지금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고 돈을 따라가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참된 예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보면은 많은 개들이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겉은 목사지만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개들이에요.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냐고 그런 사람이 자기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원래 개가 양의 탈을 쓴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돈만 얘기하면 좋아해요,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소경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뭐죠? 토한 것처럼 했어요. 아, 나는 세상 버리고 이제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인데 또 먹는 건 뭐죠? 원래 개이기 때문에 또 먹는 거예요.
겉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그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들렸다고 그랬다고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순절 계통에서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들렸다고 그러는 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이게. 그 오순절 계통 사람들이 자기 말만 안 들으면 성령 해방죄라 해가지고 너 결국 지옥 간다고 이렇게 속이는데 절대로 그 얘기 듣지 마세요.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갖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귀라고 그러는 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그 안에 그 당시에는 주님이 계실 때는 그분 안에만 성령이 계셨잖아요. 근데 마귀 영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예요. 그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이 또 이 계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후에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휴거와 대환란과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돼가지고 라우디게 교회가 돼가지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주의 종들의 권위를 더 중시 여기고 장로들의 권위를 중히 여기고 그래가지고 싸움질하는 이러한 것을 미리 봤어요. 7교회가 변천하는 교회의 목적이에요. 라우디게까지. 그거를 다 봤어요. 중세 암흑시대의 로마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 봤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얘기할까요? 모세가 어떻게 천지창조를 봤어요? 그가 나기 전에 뭐 수억 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2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성령 안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어요. 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낙태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이 더 정말 낙태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앞으로 되지는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영원 세계에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도 보고 새 하늘과 새 땅도 봤어요. 성경 마지막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이런 말씀을 그걸 보고 얘기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옛날 선지자들도 다 보여줬어요. 보여준 것을 네가 말하라고 했어요. 기록하라.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성 밖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 바깥이니까 지옥보다 낫겠지 그랬어요, 나는. 근데 바깥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바깥이 어딥니까?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바깥이라는 단어가 without예요. without. within은 안쪽이라는 얘기죠. without라는 얘기는 바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without라는 얘기는 현대말로 outside라는 얘기예요. 바깥이다. 그럼 바깥이 어딥니까? 성경을 봐야 알아요. 예수님께서 바깥이 어디라는 걸 말씀했죠.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여러분, 바깥 흑암이 어딥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이 거기 간대요. 개들이. 여러분, 개들이 간대요. 목사들이 타락하면 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어요. 개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이, 예수 믿은 목사는 절대 지옥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봐야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을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서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그러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구약시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민족들을 다 와가지고 어떻게 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와준 민족들은 양의 민족,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민족들은 염세 민족으로 분류해요. 민족 심판을 해요. 그때는.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와요.
미국 사람도 다 와야 돼요. 일본 사람도 와야 돼요. 다 와야 돼요. 그러면 대환란 때 그들이 주님의 형제 가운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양의 민족은 영생에 들어가게 해요. 천지랑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염소의 민족은 뭐라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결국은 바깥에 던져서 사단과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것도 바깥이에요. 지옥을 주님께서는 바깥이라 안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서는 울면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를 갈아요? 혼도 이가 있습니다. 혀도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육신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혼의 거예요. 혼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을 벗으면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걸 안 믿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내가 몸이 죽은 다음에 내 혼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성경 안에서 보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습니다.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죠. 결국 이 바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지옥이고 오늘날에도 이 수많은 더그들이 개들이 기독교계를 점령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욕심을 부추기고 또 여러가지 그 이익을 위해서 이 잠깐 동안 있다가 죽을 때 없어지는 것들 병 고치는 거,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처럼 자기 이익을 취하고 정말 욕심을 내게 하는 거죠. 욕심을 내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물질을 다 뜯어먹죠.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돌이켜보면은 나도 개처럼 살았어요. 지금 헐리우드 가보세요. 개보다 더 못합니다 여러분. 개들이 동성연애합니까? 개들이 술 먹습니까? 마약 먹습니까? 개들이 갬블을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사람들이 그 짓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 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제가 새 사람 됐어요. 이제 양이 됐어요. 개가 아니라 목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됐어요. 거듭나고 나니까 양이 됐어요. 옛사람은 전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저기 장로교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앞에서 오는 권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당신 말이야 내가 설교할 때 할렐루야 하지마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니까요. 성질이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뭐. 이게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아주 싫은 거야.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로마교회 교황과 그 무리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 피 흘린 반자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그거예요. 캐톨릭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쫓아가면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죽일 수 있는 권한을 007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거.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달라졌죠.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참 육신적으로 8일 만에 할례받은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다 이거죠. 박사학위 몇 개 가졌겠죠. 또 율법에 따르면은 바리새인이다. 가장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이다.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지킬 수 없죠 율법.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들이 율법 지킨다 그러니까 모세는 너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적질한 사람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너희가 형제를 미하면 이미 살인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십계명을 갖다 놨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걔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교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람들 밑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모르는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하나님 관계에 계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 그분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생명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받는 거죠. 근데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나는 여기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아주 인텔렉츄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학교 교육을 통해. 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자기 육신에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을 취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니까 이미 육신은 죽었잖아요. 죄의 몸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육신에게 유익한 것들은 다 버렸다 그랬어요. 손실로 여겼다. 저도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 다 배설물 똥 같더라고요. 저는 출시하면은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들 딸 낳아가지고 당신은 아들 손잡고 나는 딸 손잡고 말이지,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고 말이죠. 죽어라고 이랬더니 30대 때 사장이 됐어요. 직원이 250명이 있는데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되고 나니까 야, 이거 별게 아니고 내가 지은 건 죄밖에 없구나.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을까. 속에서 넌 지옥이다. 지옥에 저 아름목이가 있는 너 같은 놈.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헛된 것을 쫓았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뭐 매일 가서 회사 가서 일하고 자고 또 나가고 자고 나가고 다람쥐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늙어가고. 지금 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뭘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지식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분은 창조주예요. 아멘. 그분만 알면 어떻게 돼요? 그분만 알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거듭나니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 같아요. 이 자리에 짐승들 아직도 있죠? 정신 차려야 돼요, 젊은 사람들. 우리 아들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짐승같이 살면 안 돼요. 먹을 것만 찾고 말이죠. 돈이나 찾고 말이죠. 출세나 찾고 이쁜 여자 뒤따라 다니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게.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세상을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믿지 않는 그 아들이 엉엉 울고 있어요. 갑자기 그 어머니가 노인네가 눈을 번쩍 뜨면서 뭐라고, 뭐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예수 똑바릅니다. 그러고 탁 돌아가시네요. 그 사람이 그 농부예요. 우리 농부, 쟁기질하는 농부의 시골에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농기구 다 집어던지고요, 전도자가 됐어요. 목사들 수백 명 앞에서 간증을 3시간이 했다고요. 간증을. 구원받은 간증이에요. 어떤 목사가 막 나갔어요. 저기 평신도 목사 앞에서 3시간씩 떠들냐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들었더니 그 사람이 거듭나가던 농부가 구역을 하는데 구역이 2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그냥 창피해가면서 얘기했다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중심을 봅니다.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마크라는 걸 보면 표대를 마크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확 찍어놨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한다는 걸 보고 코 좀 월급 좀 올라가길 기다리는가?
몸 좀 건강하게 기다리는가? 이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 안에서 학교에서 배워서 그래요. 참 스승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와서 듣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뭐 자기 의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만났을 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띄어지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부가 다 배설물이거든요. 헛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What should I do, Lord? 그때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을 알고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한평강도는 주님을 알았어요. 그 피가 자신을 위해서 흘린 걸 알았어요.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 이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요.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참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쓰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 표대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의 능력,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 그분이 고난을 왜 당했을까? 그 고난 당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고난을 당했을까?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참 거룩한 거구나. 이걸 깨닫기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들은 편히 살려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고난을 확 받을 때 안에 희열이 있어요. 이걸 깨닫기 원했어요. 그 자신도 고난받아가지고 다 죽을 지경이 돼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 현재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는 감옥에서 옛날 돌로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에 조금 있으면 목이 잘라지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고난의 교제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교제를 깨달았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도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모든 고난과 수치를 견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최종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날의 휴거의 날이에요. 몸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거기다 그의 마크를 표대를 갖다 박아놨어요.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될 건가, 이것을 그 사람은 바라봤어요.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봤어요. 그 사람은 면류관을 5개 받을 것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면류관 5개 있죠? 이거 5개? 이 세상에 장군이 되면 별 5개가 최고 아닙니까? 원수 아니에요? 맥가처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계속 주님의 오심을 전하면서 모든 고난을 다 참아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준다.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그 crown of joy,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전도지를 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매일 전도하라고. 근데 내가 표대를 적어놓지 않으면은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조금마다 말아버려요. 그러나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매일 하게 돼 있어요.
표대를 정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그걸 바라보면서 뭔가 해요. 근데 표대를 정해놓지 않은, 개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 또 교회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 자기가 전도해서 가르친 형제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살아.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면 그분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봤죠. 그러면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한다. 이런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이 얼마나 자제합니까? 음식 한 번에 안 먹습니다. 소다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여러분. 오일한 거 먹지 않습니다. 정말 몸무게도 가뿐하게 하고 달릴 때 정말 거창스럽지 않게 해서 모든 일에 자제해요. 4년 후에 받을 거 생각해서. 그들은 4년 후에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이 끝날 때, 주님 만날 때 모든 것을 자제하고 쓸데없는 시간 쓰지 않고 가지치기로 하고 시간을 내가 많이 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신경 쓴 사람, 남는 시간에 하려면 주의를 못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몸소 실천을 했어요. 그가 하지도 않으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다 견뎌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신실했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면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죠? 죽지.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그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않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님 만날 때 어떤 상을 받을 것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 오늘 정하세요. 한 가지라도 정하세요. 이거 나중에 정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이거 진짜네. 아니 옛날에 주일날 면류관 5개 보여줬는데 이게 뭐 이런 게 있을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될까? 그랬지만 이게 진짜네.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깊이 기도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기도해보세요. 그때 가서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안 돼. 저는 이게 진짜를 믿어요.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만큼 갔으면 됐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그러나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표대를 정해내서 그렇습니다. 표대를 정해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걸 하다 말아버려요. 많이는 못해도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같이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지를 주겠다. 기쁨의 명을 받기 위해서 매일 정해놓으세요. 한 달에 몇 개예요? 최상도 주일 빼고 다 빼면 25개 아니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줘 보세요.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꽝이에요. 그러나 이거 하는 사람은 쌓여가지고 그게 면류관이 돼요. 이 땅에 내려서 통치하는 통치관이 돼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는 뭐 지혜의 영도 있고 명철의 영도 있고 지식의 영도 있지만은 계획의 영이 있어요. The Spirit of Counsel.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계획하잖아요.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하고 어려움이라도 그걸 다 참고 인내하잖아요. 계획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어려우면 다 관둬버려요.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나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저는 회사 다니면서 출세해 보려고 거기다 표대를 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 밑에서 회장이 나를 주먹으로 때려도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보고 이상하대. 아니야, 나는 표대로 정했거든. 여기서 내가 출세하려고 정했거든. 그러나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에게 편지 썼어요. 6장 편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여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 이거 안 믿으시면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몇 달 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몇 달 후에 떨어지더란 말이죠.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받고자 하는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제가 37살 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40이 됐을 때 부르셨어요. 너 나와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휴 좀 일찍 부르시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했으면 아니야. 시작이 반이다. 주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속담을 많이 얘기했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표대를 정해보세요. 지금 정한 표대를 다 없애버리세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사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표대 정한 거 이거야말로 개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아지 말이죠. 내가 밥을 주니까 항상 나한테 와서 조절 따라다녀요. 잘 때도 내 밑에서 침대 밑에서 자요. 왜 그래요? 나를 바라보고 먹을 거고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린 강아지처럼 되지 맙시다. 이제 사람처럼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됩시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이솝의 우화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들은 그 개미들은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개미들은.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일해요. 왜? 겨울이 오면은 먹고 살기 필요하잖아요. 땀을 흘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죠. 배짱이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개미가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야, 너 뭐 이래서 뭐하느냐. 배짱이는 표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개미들은 표대가 있는 거예요. 미물이지만. 미물도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개들이나 들짐승처럼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기 젊은 사람들 비참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죄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럭저럭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만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뻘거벗은 채로 주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멸류관을 썼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수치. 이 수치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노왕전도 나갈 때 다운타운 나가면은 홈리스들이 줄을 서요. 제가 돈을 주니까 1불짜리 2불짜리 막 돈을 줘요. 줄을 지겠어요. 그 주님이 뭐라는 거면 야 쟤들 미국 쉬는 건지 아니냐? 근데 왜 거짓 노릇하느냐? 구원받았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이 되는 사람도 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분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성경을 배워야만 알아요. 주일에 한 번 듣고 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다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면은 CD라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 CD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밖에. 제가 기도해서 설교하고 강의한 것들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이 계속 좀 돌리세요. 한동안 돌리다 요즘에 안 돌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게? 많이 돌리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진리식에 이룰 수 있잖아요. 계속 하셔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받을 상을 지금 정해놓고 쓰세요. 내가 이걸 위해서 매일같이 뭘 하겠다. 일주일 동안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액션 아이템을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하고 그럭저럭 산다면은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만 못한 게 없습니다. 잘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있는 축복,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노인이, 미국 노인이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살려면은 당신이 죽을 날에 이미 갖다 놔라. 당신을 이미 갖다 놔라. 당신이 40이냐? 그럼 80살에 갖다 놔라. 그리고 뒤를 돌이켜봐라. 뒤를 돌이켜봐라. 아,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살아라. 죽을 날에 갖다 놓으세요. 젊은 사람들. 내가 죽을 날 100살에 갖다 놓으세요. 100살에 갖다 놓고 나중에 봤을 때 내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 이것을 미리 알고 지금 후회하지 않고 지금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10년 됩니다. 벌써 2014년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럼 모두가 다 어린아이부터 노령이까지 표대를 정해놓고 정말 성령 안에서 달려있게 달리는 모두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같이 만날 때 기쁨으로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We receive the message given unto today. 우리가 이제 표대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혜를 주옵소서. We want to set up our mark, our final goal of life.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정해놓은 표대를 향하여 살 수 있도록 계획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Give us spirit of counsel so that we may be able to live day by day with wisdom, not just like a dog.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We want all of us to be the servant, to be praised by you, your mighty servant. I have reward for you, you receive it and enjoy forever.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